저와 함께 4월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정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들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함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이어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겔서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민족에게 어떤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삼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간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심판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부터 20장까지 지금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호야긴이 왕이 포로된 지 5년, 주전 593년 4월에 처음 예언하게 하신 뒤에 약 2년이 지난 뒤에 591년 5월에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째 되었을 때 오늘 20장의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1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또 현재 저지르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죄를 다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악인을 구원하시고 그 악인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설사 의인도 의의 길을 버리고 악으로 가면 그는 심판받을 거라고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 16장, 17장, 18장, 19장 한 장 한 장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인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그 옛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족속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기를 원하여 물어온 장로들처럼 우리 안에 너무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반쯤 믿는다고 할까요? 적당히 믿는다고 할까요? 필요할 때만 믿는다고 할까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미국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이 사회에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내 돈이 아닐까? 내가 쌓아놓은 어떤 재산, 부동산, 증권,
연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모세부터 시작한 것은, 그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한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땅에서 12지파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그 시작이 출애굽이었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은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라 모세 시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장 1절부터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출애굽 1세대도 출애굽 2세대도 어떻다는 겁니까? 결국 그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난 우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살면 우린 이 땅의 거에 집착하거나 여기에다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사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맡긴 사역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하면, 소명감이 분명하고 사역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면 우리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고 주님 어서 오시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임당이 기른 율곡 2인은 10만 강병 양병소를 주장했습니다. 그가 병조 판서가 되었을 때, 소위 국방부 장관이 되었을 때 왜 10만 대군을 양성하자 그랬냐? 조선시대 때 10만 대군이면 요즘 식으로 하면 100만 대군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판단할 때는 이제 저 춘추 전국시대 같은 일본의 전국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당시 서로 싸웠던 사무라이들이 그 싸웠던 것 때문에 이 에너지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가만 놔두면 또다시 내분이 일어날 테니까 이것을 밖으로 돌려서 그들이 그렇게 싸우며 막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서로 패권을 장악하겠다고 했던 것을 외부로 돌려서 그 에너지를 쓰게 하고 또 더 나아가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 일본 쇼군으로 불리는 그 패권주의자들, 나중에는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는 오부나가로부터 시작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넘어가는 이 일본 쇼군이라고 불리는 그 권력, 사무라이 부리들, 그 패거리들의 그 생태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병조판서는 요즘식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거니까 이조판서, 내무부 장관, 우리 국토부 장관 같은 거죠. 그걸 거쳐서 이조판서를 거쳐 병조판서를 역임했던 율곡 2가 10만 강병설, 10만 양성설을 주장했으나 결국 거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본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삽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역사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적군을 파악할 줄 알았던, 적을 파악할 줄 알았던 율곡 2의 말을 만약 선조임금을 비롯한 조선의 조정이 들었다면 그렇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끔찍한 피해는 겪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성웅 이순신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같은, 충무공 같은 이런 훌륭한 장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그때 이미 일본의 제국주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자, 바알, 아세라 얼마나 좋냐? 몰렉. 자, 몰록에게 네 아들도 바쳐. 그러면 너는 장수하고 번성하고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한 1세, 2세들에게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은 오늘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와서 저도 이제 거의 7년 이상 살았는데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큰일 났구나 이거.
신앙의 자유를 찾아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왔다고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서부를 개척하고 남부를 개척하고 이러면서 또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내전을 치러가면서도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렇게 피 흘림의 역사까지 있었던 이 미국 땅이 지금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지. 올해는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는데 미국 국가가 주도하는 트랜스젠더의 날이 3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부활절과 트랜스젠더의 날이 겹친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를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아니 어떻게 집회도 Trust in God이라고 써놓는 이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뭐 성소수자가 어떻네, 인권이 어떻네 이러면서 이른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보고 있으면 막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살던 원주민들 총으로 물리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러면서 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이랬던 그 피해 역사가 지금 끔찍한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거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저절로 생각나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고 폭력도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지요. 에스겔서의 10장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이,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 자기들의 쾌락,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얼마든지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들은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들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고 정말 엉망진창이었으니까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사마리아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고 그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너무 악해서 사마리아와 소돔과 고모라가 도리어 덜 악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말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두건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매우 심각하게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멸망받는 것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40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뭘 해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분명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패역하게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우상을 섬긴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한 죄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불쌍한 영혼을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할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아니 지금이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부흥의 영이 임하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먼저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룩과 순교를 추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이 놀라운 능력을, 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다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어쩌면 그리도 반복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요.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결국 이것이 내 얘기구나,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들과 뭐가 그리 다르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세상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긴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며 날마다 거룩과 순교를 추구하는 경건의 연습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